2025년 특별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 찬송하게 합니다. 단비에 관한 찬송이죠. 183장 주제 찬송 인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시편 65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시오. 관이라는 것은 멸류관, 영광이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구의 은혜를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상에 가서 비 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만 비를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비의 원칙을 우리가 가르쳐줬고, 둘째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은 단비라 그래요. 이름에, 요즘에 아이들 이름 보면 단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단비는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가뭄이 길어가지고 이거 목마르잖아요. 그럴 때 내려주는 것이 단비입니다. 하나의 소낙비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단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단비. 그래서 이 단비를 받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단비를 맞으면 찬송.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단비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잘 보시면 단비를 어떻게 표현하면,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단비로 부드럽게 한다 이거예요. 그 싹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보면 알아요. 단비는 어느 때 되는가. 자, 언제 이 쟁기 있잖아요. 소를 앞에 끌고 뒤에 쟁기로 이렇게 가요. 우리 사람들이 쟁기를 하잖아요. 삽으로 파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밭고랑이라 그러는 거 아세요? 밭고랑. 그래서 저기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된다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농사지을 엇방이죠. 밭고랑이 무엇입니까? 밭이 있으면 이 밭을 뒤에서 쟁기를 잡고 소가 앞으로 끌면은 이렇게 밭에만 한쪽으로 이 흙이 한쪽으로 전부 올라가죠. 그래서 밭에 두둑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땅이 푹 파인 거, 그것을 밭고랑이라고 해요. 밭고랑. 그리고 이게 올라간 것을 갖다 밭고랑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쟁기라는 것이 이렇게 이 삽인데 이렇게 비슷함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면은 팔수록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요. 모릅니까? 쟁기.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땅에 들어가 나가면 이게 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밭고랑, 두둑히 간 걸 밭고랑이고 올라온 것은 밭두둑이라는 거예요. 밭두둑. 전혀 모릅니까? 농사를 지어든 우리는, 저는 어릴 때 이것을 많이 했어요. 이라 하면서 밭을 소를 몰아가면은 이 흙이 이렇게 한쪽으로 돋아지면서 이거 밭고랑이 생겨요. 고랑이 생기고 옆에는 밭두둑이 생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까지 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걸 이 고랑과 두둑 사이를 쭉 보는 그걸 갖다 이랑이라. 이것이 이제 이 소가 고랑을 쟁기로 10번 하다 보면 열이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열이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밭고랑을 하고 거기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거기다 뭘 줘야 돼요? 물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 펌프를 가지고 물을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이 저수지에도 물이 없고 이거 어떻게 땡겨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단비 첫째 날은 원칙 이대로 원칙에 닿았다면, 둘째 날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 어제 불렀던 찬양이에요. 처음과 나중을 갖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냥 비가 물이 많이 있어야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가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뭐 물이 와다 그냥 샥 들어와 버리고 금방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하고 전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어제 설명했죠. 여러분, 이 갈대 우르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대 우르가 살기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살기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애굽이 좋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정말 적과꿀이 흐르냐? 가면은 적과꿀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저 산지 꼭대기 그쪽에도 이 조그만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에서? 이 세계 가장 문명의 발상이 너무나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곳, 이 갈대 우르에서 거기서 너 나와라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가나안 땅 와서 살고 보니까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담배 이 비가 오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왜?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나일강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땠다고요? 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다시 쫓아버린 것이 가나안 땅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 문명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갈대 우르가 바벨론이 살기 좋은 곳이고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너의 본토지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가나안 땅을 왜 가라 그랬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요, 교회가 살기 좋아요? 세상이 살기 좋잖아요. 교회 문명, 교회 문화시설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들아 내가 내게 지을 땅 교회로 가라. 그런 교회로 왔으면은 여기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 갔어요. 마찬가지 모세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생활을 거기서 잘 살 수 있었죠. 터전을 다 마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거기서 떠나보내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래, 가나안 땅에 살래는 가나안 땅에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인데 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대로만 먹으면 산대요. 이 교회에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 하나님 주신 대로 먹으면, 이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대로 주신 대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훈련 받은 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민족 일곱 족속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고, 내가 농사지어야 되고.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쉽습니까? 좋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대로 안다고 이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이길 수 있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 보십시오. 교회에서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은 우상들이 많고 동성애가 있고 차별금지가 있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애굽에서 거기서 아내 뺏길 뻔했을 때, 그때 빨리 너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왜? 가나안 땅은 이 광야로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철저히 광야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내가 이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광야교회인데,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에서는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훈련이에요. 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만이 이 뜻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철저히 이 가나안 땅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말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나가리입니다. 내가 하는 뜻이 아닌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다. 여러분,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대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농사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거기서는요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려면 이 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 시작할 때 이른 비, 늦은 비,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슨 비예요? 오늘은 단비. 예? 이 단비를 오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비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꼭 필요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비라는 것이 요 10절 말씀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밭이랑 지금 딱딱하게 물어볼게요.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 시험도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지죠. 왜?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들은요, 가슴이 타 들어갑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이 굳어버리고, 갈라져버리고.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땅이 갈라지게 되면 그것이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져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이 땅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뭐로 지원받았어요?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비, 비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단비, 오늘 불렀죠.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이것은요, 성령의 단비는 뭐고, 은혜의 단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요?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아서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단비가 내 속에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은 내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은혜의 단비다. 이 말씀은 성령의 단비다. 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말씀 먹어야죠.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요. 말씀이. 오늘 새벽에 단비란 말씀을 들었으면 밭고랑 밭두둑 이랑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거 실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막 끌고 다녀요. 집에 가서도 우리 집에 단비가 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단비가 내려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막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끌려다니는 내가 말씀을 갖고 다니면 힘들어요.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거든요. 내 말씀을 내가 지키려면 너무 지치고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말씀을 끌고 다니게 되면 거기서는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단비가 여러분 속에 떠오르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단비가 필요합니다. 왜? 전부 다 땅땅 갈라져 있으니까. 이 나라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갈라져 있나 안 갈라지는가? 다 갈라져 있어요. 사람 마음도 단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마음이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딱딱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 딱딱한 것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보세요.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딱딱해요.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 문을 열지 않고 특히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문을 닫
다쳐버렸어요.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요? 아름답게, 이 부드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 땅은 우리 흙이니까, 우리 몸도 흙이니까. 땅을 보면 알 땅이 은혜가 내리면 비를 내리지 않게 되면 갈라지고 딱딱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 위에 갖다가 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딱딱한 거 갖다 놓고 야 아이들한테 훈련시켜 보세요. 야 하은아 주중에 물 좀 떠와라. 얘 여기 지금 딱딱하게 갈라져 있지. 물 부으면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곳에 스며들잖아요. 옆으로 좀 감고 고랑으로 내려가 버리죠. 기분 내려가면 위에는 딱딱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실제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망치 갖고 와. 망치 갖고 어떻게 해요? 딱딱한 손부터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죠. 그러고 나서 야 물 부어봐. 물 부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나님이 만들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은혜랍니다. 꼭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쓸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담비예요. 왜? 주께서 각 고랑이 이 갈라져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두둑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줘야지만이 거기에 이 부드럽게 평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 싹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면 처음에는 비를 주시옵소서. 무슨 비예요? 주일낮 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은 새벽기도 처음부터 마지막 금요 철학기도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그럼 새벽기도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 단비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야지 한다. 그런데 은혜의 원천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과정을 오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은혜의 단비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네? 지금 딱딱하게 밭이 딱딱하게 땅이 딱딱하게 다 쭉쭉쭉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 단비가 내려가지고 하고 이제 이 씨를 심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흙이니까 여기에 지금 딱딱해져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 딱딱해져 있고 사람들 관계도 딱딱해, 이 나라 민족도 딱딱하게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진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나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체부터 내 마음속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비가 필요해요. 단비. 예? 단비 다시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도 여기 반응을 잘해요. 아유 하나님 진짜 이 나라는 진짜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단비가 필요합니다. 왜?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된 데서 이게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 없어져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속에 단비가 오다 보니까 딱딱하게 갈라지고 그대로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고 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습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는 모이기를 위한 어떤 사람은 시kom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땅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그리야. 그런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힘써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시간 되어 점점 갈라져 버려요. 왜? 거기 이 단비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게 땅이기 때문에. 자, 18장 8절. 굉장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단비가 필요하구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을 보겠습니까? 나한테는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단비가 필요하고 이 나라 민족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왜? 땅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단비가 되면서 이게 하나 되어야 되니까, 하나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역사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5편 말씀에서는 그러면 단비가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1절 한번 보세요. 1절 65편 1절 말씀입니다. 잘 불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단비가 내리려면 이 나라 민족도 지금 다 갈라졌는데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망치를 깨 부셔가지고 거기에 단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 망치를 깨 부실 사람이 없어요. 흙을 전부 다 흙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흙을 전부 다 망치로 깨 부셔야 돼. 이 나라 민족 전부 다 깨야 돼. 깨 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깨 부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갈라진 딱딱해져 있는 흙을 갖다 깨 부셔야 돼. 그 깨 부시는 거 말씀이 맞거든. 말씀을 다 깨 부수고 나서 거기에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 그러면 이 비가 내리는 과정 시간이 분명히 깨야 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게 행하리이다. 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이죠. 시온은 어디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반응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4절 말씀 65절, 요거 말씀 보기 전에 그럼 먼저 이거부터 깨달아요. 4절 말씀 65절 4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돼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내 맘대로 나온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 부르셨구나. 이것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릴 때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걸 까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만 그냥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자 65편 4절 말씀 보세요. 단비 내리는 과정 이거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자 누가 택하서 여러분 여기 나오겠다고요? 왜? 시온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시온에서부터.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러낸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따라하시면 나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선택해서 여러분 불러냈어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그는 자기 노력으로 온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건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불러내주구나. 왜 선택했냐면 우리 올 수 없는 사람들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구나. 이건 은혜지요. 이거 깨달아져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교회는 왔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나를 선택해서 아브라함도 선택받은 것이에요. 선택해서 오늘 여기 불러내셨구나.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부름받았다. 하나님 불러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굉장히 큰 은혜죠.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교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라.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교회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찬송인가 봐요. 여러분 집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 찬송 감사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올리면 우리 교회에서요.
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는 쫓겨나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 십자가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셨구나. 그걸 보니까 주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주의 그래 지금 살게 하시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은 사람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아름다우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매일 전부 다 부딪히는 갈라지게 만들어요. 가뭄,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오겠느냐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셨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기 1절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꼭 기억. 마지막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새벽에 부르면 내가 힘을 나왔느냐? 하나님 나를 불러내시냐? 그러면 하나님 불러내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근데 불러냈는데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죠. 자, 1절 다 같이. 그럼 이제 여기 나온 것이 확실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불러낸 것이 확실하다면 1절 가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이제 주일날 그렇고 새벽기도 그렇고 주님 뒤에 나오면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찬송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러내셨구나. 깨달음을 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왜 하느냐? 우리가 찬송하기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와서 먼저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여 따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찬송이 누구예요? 의인화시켜놨잖아요. 찬송이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 아니 선택에 다 불러준 그 은총을 깨닫는 사람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 시제를 나오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벽에 부르면 찬송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 나를 왜 불렀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제 찬송 시작해. 그러면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해서 찬송을 막 부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찬송하기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1절로 다시 돌아가면 1절로 오늘 1절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누구냐? 네, 손인식. 이 찬송, 손인식이란 찬송이 교회에서 지금 주를 기다립니다. 왜? 찬송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손인식이란 찬송이 시온에서 교회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와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는데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이요? 찬송이. 그래서 성경책이요 찬송이라는 것은 여호사거든요. 적군과 싸워서 이길 때 찬송하면서 나와서 이기버려요. 12 이 지파 중에서 찬송하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가 찬송해요. 숫자도 최고 많고 전쟁에 앞장서고.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이여 손인식이라는 찬송이 교회에서 지금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해하리이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단비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찬송이 와서 기다리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뭘 하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게. 이게 땅이라는 육체예요. 모든 육체가 다 갈라져 있어요. 은혜를 받으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요, 이 큰 죄는 딱 두 가지 있어요. 다윗이 큰 죄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세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구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말합니다. 우리보다 다윗이 죄가 적을 줄 알죠. 근데 머리털 셀 수 없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다윗이 고백해요. 그러니 다윗이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이겨. 우리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따라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난 죄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사죄의 확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셨.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회개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가서 세상에 나가 싸워서 죄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이겨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7장 14절부터 18절 말씀부터 볼래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죄악이 나를 이겼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세상에 나가서 살면 살도 이 마음이 땅이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근데 안 돼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손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겼다는 것.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씀이에요. 24절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나 저는 자주 이걸 암송을 하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사망이에요. 왜? 죄의 삭은 로마서 4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 여기 죄의 사망 보면 누가 나를 건지냐 십자가밖에 없는 줄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 마찬가지 이 땅 세상의 땅들 전부 다 쭉쭉 갈라져 있고 이것은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땅이에요. 이것도 대문도 땅이에요. 여기도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찬송 부른다. 그래서 오늘 65편 전체가 찬송하는 찬송.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나갈 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나서 이 9절부터는 전부 다 찬송이에요. 땅을 돌보사 물에 대하여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다윗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단비. 그래서 다윗이 쓴 말이 단비. 여러분 이 단비의 은혜가 오늘 13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 나무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 쓰고 있고 물을 보니까 물도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어서 물 내려주고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찬송이. 그래서 내 이름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단비를 받고 성령의 단비를 받은 나는 이름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오늘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왜? 은혜의 단비가 내 속에 내려져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도 비 내리시는 거예요. 시편 47편 비 내리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셔서 한 해가 주님이 쓰는 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흙이기에 흙에는 단비가 비가 없으면 딱딱해졌고 너무나 굳어져서 물을 갖다 부어도 잘 되지 않는 것, 말씀으로 그것을 다 깨뜨려 부셔서 하나님 기용해서 거기에 물을 붓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밭고랑의 은혜, 밭두둑의 은혜, 밭이랑의 축복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딱딱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단비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딱딱한 그런 갈라짐의 역사가 있다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뭄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단비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릴 때에 받으시는 하나님 노릇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살면서 나가는 성도들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잡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설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비의 축복의 삶을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 들어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선택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찬송이 주님 전에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조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먼저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격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 성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택함받은 그 종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한 삶의 모습이 먼저 죽인 자들이 이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따라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빛과 성령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시작하사오니 이제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죄를 때리시고 지으심을 받으니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우신 복음은 우리 후손들에게 3세대 번성 전대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단 하루도 우리에게는 단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리시는 단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함께 온전히 설 수 있는